우리는 매우 많은 소리를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알림이 울리고 뉴스를 열면 말이 쏟아집니다. SNS는 의견이 넘쳐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또 누군가는 저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저것이 진실이다. 소리는 점점 커지고 말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확신은 점점 단호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소리는 많은데 책임지는 소리가 없습니다. 매우 많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라디오를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나 신문, 종이신문에 들려지는 그 정도였지요. 그러다 점점 방송 매체들이 증가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매우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의 여러 다양한 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리는 많은데 책임지는 소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한번 던져놓고 끝입니다. 상처를 남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짓을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그 소리들을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거짓 자체만이 아니지요. 거짓을 말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부끄러움을 가져야 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거짓이 들키면 부끄러워야 하는데 이제는 들켜도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뻔뻔하다 그 말이 잘 어울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작이 밝혀져도 그래서 뭐 하는 그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진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색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많은 소리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이 소리가 맞지라고 했다가 아님을 알고 또 허탈함을 갖습니다. 무엇이 맞는지조차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을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유리한 소리만 골라 듣습니다. 내게 듣기 좋은 소리,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 중에 나 마음에만 맞는 소리를 골라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강한 소리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느새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도대체 참 소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가? 정말 믿을 만한 말은 누구의 말인가?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 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정보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소리입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참 소리는 단지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책임지는 소리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죄를 깨트리고 우리 마음을 다시 세우는 그런 소리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소리에 대하여 명확히 드러냅니다.
참소리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선언합니다. 진짜 생명을 살리는 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백성 앞에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아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리고 대결의 기준을 더 단순하게 만들지요. 말이 많은 신이 참신이 아니다. 소리가 큰 신이 참신이 아니다. 응답하는 분, 응답하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참신 참 하나님이다.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 입니다. 누가 참 소리를 내는 분인가? 그리고 그 답의 기준은 누가 응답하시는가? 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참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 말씀을 확실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갈멜산에서 소리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소리,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대결의 조건을 아주 단순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대결의 조건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각자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대결입니다. 그들의 신은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 그들의 신에게 부르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성경에 나타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것이지요.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부터 저녁 제사 때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제단에 뛰놀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건넵니다. 소리는 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그 소리는 그들의 신의 소리도 아니고 그들의 소리입니다. 어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버튼이 고장이 났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불은 들어옵니다. 눌렀다는 표시가 뜹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버튼이
고장 났기 때문이지요. 버튼에 불은 들어오지만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다시 누릅니다. 그래도 안 열리면 연속으로 누르지요. 급하면 두 손으로 누릅니다. 꼭 또 꾹 누르지요. 마지막엔 두드리지요. 소리는 커지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버튼이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버튼입니다. 불은 들어온 것 같지만 고장난 버튼이지요. 고장난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응답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바할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몸부림치고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이 있었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버튼이 고장 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르지요. 그는 소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는 광란의 퍼포먼스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열심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꽹가리 치고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잠잠하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38절 여호와의 뿔이 내려 번제뿐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태우지요. 이건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질문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정 나에게 응답하는가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내게 응답하는가입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고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다가온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위로받으려 하고 문제 해결하려 하지요. 종종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위로도 해주고 불안이 사라지게 하는, 잊게 하는 시간도 되지요. 어떤 이는 게임을 통하여, 어떤 이는 쾌락을 즐김으로, 또 어떤 이는 좋은 친구를 만나, 어떤 친구는 운동을 통하여, 또 어떤 친구들은 다양한 자기에게 맞는 그 어떤 것을 행함으로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응답해 주는가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것이 더 큰 공허감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식으로 임하지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셨나요? 바알의 이름이 아닙니다. 불도 아닙니다. 바로 응답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무당들도 무속인들도 구슬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행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무언가가 주어지지요. 분명히 그 세계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들의 대결의 장면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신다. 이 사건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응답은 단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더 깊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응답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밝히 드러내는 표지라는 겁니다. 응답은 내 기도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바라야 하지요. 그래서 응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라고 할 때에 몇 가지를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첫째,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나에게 확신을 주시지요. 기도가 막힐 때 가장 두려운 감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내 안에 가장 불편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나?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 상태가 가장 두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의 착각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지나치지 않으셨구나. 응답은 문제의 크기를 줄여주기 전에 먼저 고립감을 무너뜨립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상태를 깨트리십니다. 너 혼자 있는 것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 안에 고립감을 깨트리시지요.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응답은 문제의 크기를 줄여주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확신이지요. 확신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둘째, 응답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합니다. 갈멜산은 우상을 이기는 쇼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목적은 3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응답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모시게 합니다. 응답을 받았기에 내 안에 하나님 자리에 놓았던 모든 것들을 치울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놓게 됩니다.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그 많은 소리 위에 하나님의 참 소리를 콕 찍어줍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소리 외치는 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응답은 회심 즉 돌이킴을 낳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응답의 가장 큰 목적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내 삶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문제 한가운데서 나를 붙드심으로 응답하시지요. 때론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심으로 내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시며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응답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입니다. 응답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합니다. 응답의 모든 결론이 다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 은혜가 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응답을 바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응답을 바라야 합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입니까? 그거는 1차원적인 부분이지요. 우리는 응답을 바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소리에 끌려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야 합니다.
응답을 바라기 위하여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주어집니까? 주어진 것이 응답인 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 사주십시오 했을 때에, 그것을 사주었을 때에 자녀는 분명하게 압니다. 내가 부모에게 요구했고 부모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가 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응답임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렇기에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백을 견디기 힘들지요. 하늘이 조용하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상의 속삭임이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응답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영적 보호막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우리를 다른 음성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둘째, 응답은 신앙을 유지하는 힘이 아니라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단순히 힘내라가 아닙니다. 응답은 너의 중심을 다시 세워라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세워라입니다. 갈멜산의 불이 내려오자 백성은 한호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엎드렸습니다. 응답은 감탄을 만들기 전에 경배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짐으로 그 하나님, 그 응답 앞에 엎드리지요. 그래서 응답은 신앙의 감정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삶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신앙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그렇기에 응답을 바라야 합니다. 셋째, 응답을 바라야 참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목표가 아닙니다.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다시 고백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 사건은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